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묻어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전 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2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르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느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에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온라인 새벽 예배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주님께 열며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가던 에스겔은 마지막 환상에서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40에서 46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4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 안에만 머무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물줄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0에서 46장은 에스겔이 회복된 성전을 둘러봅니다. 부엌을 마지막으로 성전 둘러보기를 마친 에스겔은 이제 성전 건물의 문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는 동쪽을 향한 문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은 성전 안뜰에 있는 제단 쪽으로 점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 동쪽 문까지 이어집니다. 에스겔 44장에 이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온 후 줄곧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셨던 문이고 하나님이 쓰셨기에 잠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누구도 그 문을 열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도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지나가지 못했기에 그 문을 보기 위해 북중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후 이 동쪽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구별은 완전한 구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닫힌 문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그 문을 지나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물이 통과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분명 구별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 물이 문을 스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며 나오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본다면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소리를 묘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졸졸 또는 똑똑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물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동쪽 문으로 스며 나오는 물이 에스겔과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졸졸 흐르는 물이 점점 동쪽으로 향해 흘러갑니다. 동쪽으로 천척 대략 500m를 향해 가면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더 동쪽으로 500m를 향해 가면 이제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거기서 더 동쪽으로 500m 향해 가면 이제 허리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마지막 500m, 동쪽문에서 대략 2000m, 2km나 되는 거리에서는 물이 가득 차서 헤엄을 치게 됩니다. 말씀은 이 물이 이제 강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졸졸 흐르던 그 물이 이제 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양이 변화되는 모습은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에스겔을 안내하던 존재가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표현은 아직 놀라기 이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많도다 라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이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앞에는 무척 많은 나무들이 강가 이편 전편에 있는 장면을 펼치게 됩니다. 이 강물은 아라바로 흐릅니다. 아라바는 요단 계곡을 지칭합니다. 요단 계곡을 넘어 바다에 이릅니다.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사해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던 물이 죽음의 바다 사해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바다가 생명을 얻으니 그 속의 모든 생물도 살아나고 넘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치료와 회복의 강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자연세계의 회복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각각 사해의 서편과 동편 해안 지역을 말합니다. 주변 지역이 지금 함께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는 생명의 물을 통해 지주릉해를 나타내는 큰 바다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함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12절에는 6절, 7절에서 보여주었던 강가 나무를 다시 보여줍니다. 대신 이번에는 그 나무들의 열매와 잎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그 잎사귀들이 약의 재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강물의 생명과 치유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물을 먹고 자란 나무의 열매와 잎까지 강물의 치유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반복적으로 심이 많더라, 심이 많더라, 심이 많더라 말합니다. 이 강물 안에 생명이 넘치도록 많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에서는 이 물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다시 확인해 줍니다. 에스겔이 지금까지 본 분명하고 풍성한 모든 생명의 변화, 이 근원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시작한 졸졸 한 방울씩 흐르던 그 작은 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에서 3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름을 알려줍니다. 이 배는 먼저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와 함께 그 배는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고 교회를 나타냅니다. 에스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 임한 성도 그리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님은 온 세상에 생명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해바다와 같은 죽은 곳들에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해 가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생명이 넘치는 이 강은 처음 그 시작은 졸졸 흐르는 물에서 시작했습니다. 크고 강한 물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결국 흘러가서 발목을 넘고 무릎을 넘어 허리에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위대한 일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은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생명의 강은 졸졸 흐르는 그 작은 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성도들의 그 작은 삶, 그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열방을 생명이 넘치게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걸음을 큰 생명의 강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물줄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작은 믿음의 걸음을 따라 나아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죽어가는 사해와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해와 같은 문제들, 기억들, 아픔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진교회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작은 걸음을 생명의 강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을 이 땅에 흘려보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눕니다. 먼저 성전 문지방에 졸졸 흐르던 물이 사해를 살리는 강이 되었듯 우리의 작은 믿음의 걸음을 생명의 강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생수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름 무더위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에 생명의 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